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특별한 주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이름에서 침묵의 날입니다. 아마 주님은 베다니에서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의 길을 뚜렷하게 새겨보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새벽 기도에 대한 유일한 본문의 기록입니다. 마가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새벽 시간을 이중으로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그 의도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전통을 깨는 방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형식화된 전통은 무의미한 것을 나타내는 주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는 모두 3번 나오는데요. 여기 1장 35절,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인 6장 4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14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은 밤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홀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훗날 감리교로 연결이 되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의 신성클럽, 영어로는 홀리클럽, 이것을 결성했던 요한 웨슬리는 무질서하고 방만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구제활동 등을 규칙화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방법화하고 규칙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을 깨거나 규범화하는 것,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점은 창의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전통이나 습관을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때의 뉘앙스는 필요한데 없어져서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37절에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들의 필요에 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병 고침이나 축사사역 자체가 주님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적의 가치는 바로 그 표적성에 있습니다. 이적은 주님의 메시아됨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지, 이적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정녕 딴 데 있으셨는데요.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도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가까운 마을들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가버나움과 가까운 갈릴리의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둘러싼 벳세다, 고라신, 달마누다, 막달라 등의 마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잘 알려져 있는 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을들로 향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사역은 창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39절처럼 주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은요, 축사 사역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사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첫째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축사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를 보면 쫓겨났던 더러운 귀신이 청소되고 수리된 빈 집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사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빈 영혼을 채우느냐 하는 더욱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은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고 조금 거칠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는 축사사역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축사사역을 너무 크게 의식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채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돌이키시는 사역이 주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부르심도 교회의 부르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3대 사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주님은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교회도 본질상 같은 사역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 가르침은 천국 복음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항상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방향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병리 현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집회, 기도회, 상담, 교제, 신방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 주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실현하며 추구하는 교회, 우리 미담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